앞에 컴퓨터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 인생들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또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오직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또 이렇게 건강한 또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또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셔서 나머지 생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거룩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특히 최근 들어서 거듭나지 못한, 성경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던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질문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성경과 다른 복음을 듣거나 또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놀래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우겨서는 더욱 안 돼요. 우긴단 말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왜 영원한 것인가 라는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공격을 받고 다른 복음을 들을 때 더욱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요즘 이 교리가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이 교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취소 교리예요. 이 교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버젓이 최근 들어서 더더욱 유명한 신학 교수들까지도,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고 실제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요,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스스로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원 취소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재구원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 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거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구절을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는 것들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그리고 또 이 구절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과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받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잘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또 다시 잘 살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잘 살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받아요. 그러다가 또 잘못 살면 또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것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속죄를 알고 깨닫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미혹을 받게 되면 이 교리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 한다 그랬죠?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교단이나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요,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잘못 살았다가 또 잘 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구원을 진짜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근거를 누가 제시합니까? 대부분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교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 말이나 어떤 교회의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 협조하지도 않고, 그죠? 예, 잘못 살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죠?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 오늘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자세히, 그죠?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워 가시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마음에 확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고요. 구원의 문제만큼 정말 소중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2번이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24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한 자는요?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요. 얻었고, 이미 얻었고. 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 취소 교리가 맞다면 이거죠.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뭐 했는데요?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 취소 교리는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가 영생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죠. 영원한 생명이 뭔데요?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끝없는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맞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돼 버린다. 잘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 받았어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잘 살아라. 계속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요. 그렇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한 번 받았다가 잘못 사서 잃어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교리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자, 이거는 성경의 정체적인 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한 번 얻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영생은 영원인 거예요. 그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뭐라고요? 아니한다 그랬는데 잃어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에 다시 이른다는 말이잖아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뭘 주노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사람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자, 영원한 생명은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나도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교회 민서가 있습니다. 우리 민서하고 민서 아빠, 우리 고영재님이 사람 많은 곳에 갔어요. 사람 많은 모래, 시장 같은 데 갔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민서 아빠가 우리 민서의 손을 딱 잡았어요. 자,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자, 아빠가 손을 놓지 않는 한, 민서가 아무리 아빠 손에서 자기 손을 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구 힘이 더 세요? 민서 아빠의 손이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자,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을 사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핏값을 주고 산 우리를 그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거든요.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셔요. 어느 영원토록 놓지 않으십니다. 그죠?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내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엉뚱한 교리, 잘못된 복음을 얘기할 때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자, 하나님, 요한 1서 5장을 찾습니다. 요한 1서 5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관찰. 정확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견.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 죄가 같이 해보실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같이 해보시죠. 성령 해방죄.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주어진 영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진리편에 속할지 거짓편에 속할지 정확하게 그 사이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자 보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뭐라 그랬죠? 증거하신 증거를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시 뭐냐? 그 증거가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또 증거는 뭐죠? 이것이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뭐라고요? 주신 것과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복수 과거입니다. loved.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요? 주셨으니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gave.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끝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끝내시고.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은 한 번 구원 받았다가 잘못 살면 잃어버린다. 그 말은 심판 안 받게 됐다가 또 잃어버리면 뭐하는 얘기예요? 또 심판 받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 받으신 것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심판 받으셔요? 한 번 구원 받았다가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 율법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랬죠? 저주 아래 속한 자라니. 이미 율법을 이미 어겼고 지금도 지킬 수 없고,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미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애굽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죠? 기거지러라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자기 목숨 살려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맞죠? 10년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가를 취하고. 그죠?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생애를 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약시대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의 완전한 의로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생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돈으로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성경의 구원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이 구원이 아니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구원받고 또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은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얼마만큼 잘 지켜야 돼요? 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과 함께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그렇죠? 복음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분명한 괴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증거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개역 성경이고요.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보시면 하늘에 증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곧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죠? 자, 아버지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이 세 분이
이 진리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증거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주셨고 생명이 그 아들 아래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요? 주셨으니. 그죠? loved 과거. 그리고 gave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줬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뭐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용서가 끝났고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니까요. 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5장 13절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고요. 구원의 확증 속에 계속 구원을 확증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계속 확증하게 가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을 뭐예요? 자꾸 의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계속 사탄의 뭘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이걸 사탄의 참소라 그래요. 고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장 이유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죠? 이 영원한 속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시죠. 구원받았다라는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났다.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탄생. 또 육신의 생명이 탄생되듯이 영원한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한번 한 가지 여쭤보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한번 태어나버린 인생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것을 육신의 생명이 탄생되듯이 생명의 탄생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같이 해보실까요? 낳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10달 동안 아이가요. 9달인가요? 잉태되어 있다가 준비가 딱 되면 태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의 양수를 터뜨리면서요.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시가 있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품습니다. 품어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품다가 준비가 되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맞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또 나의 심판주란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이 정해진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음 말씀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으셨느니라. 누가 낳아요? 자,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가 힘쓰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가 힘써요? 태어나는 아기가 힘써요? 산모가 힘써요? 죽을 힘을 쓰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아이 아시잖아요. 그 산모의 고통.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그 산고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 던지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살았다고 그 생명을 다시 거둬갑니까? 여기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 딱 태어나면요, 알아요. 뭘 알아요? 내 자식들도 나처럼 살아갈 것을 알아요. 태어나면 좀 지나가면 거짓말하고, 맞죠? 그렇죠? 때가 되면 사춘기 되면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부모님 반항하고, 부모님 안 보는데 살짝살짝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때 거듭나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다 하신다니까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좀 잘못되면 버려버립니까? 버려버려요, 안 버려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잘못돼 가는 자식들 바르게 하려고요. 정말 내 자식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쏟으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경고케 하시리라. 맞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다윗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죄 범했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뭔데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 한 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났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또 세상으로 가고,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왜요? 롯은 구원받았거든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네가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간. 롯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의로운 롯. 자, 우리가 구원받고 롯처럼 잘못 살았다고 해보죠. 잘못 삽니다. 그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막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89편. 구원은 절대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26절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는 뭐예요? 튼튼한 거니까 강건하다 그 말이죠.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뭐죠? 언약. 새 언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미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랬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치 않고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내가 취소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징계. 무섭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대부분의 아들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안 돼 있다고요? 대부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중에 일부분을 아닙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Every son.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 살면. 반드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라. 너 사생자가 아닌지. 징계는 반드시 있을 것이거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할 것이라.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한 번 주셨잖아요. 아들 주셨잖아요. 독생자 십자가에 아들 주셔놓고 그 아들을 잘 보세요. 또 앗아가시면 그 영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또 보내셔야 돼요. 그 아들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돼요. 이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 취소 교리 중에
구원 취소 교류 중에 구원 받았다가 잘못 살면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 살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다시 돌아왔네.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구원을 해줬다 그 말은 아들을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게 한 아들을 다시 거두었다가 구원 잃어버렸다가 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또 보내서 또 죽게 해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는 즉 사함이 없거든요. 자,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아무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맞죠? 한 번 자식이면 영원한 자식인 거예요. 이걸 철둔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으로 나를 낳아버리면 영원한 자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라고요? 성령 받았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가 잘못 살면 구원을 앗아가 버릴 때 이 성령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앗아가 버리고 아들도 앗아가 버리고 또 뭐 또요? 성령도 다시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마음에서 아멘이 되셔야 돼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뭐죠?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죠? 성령. 다른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여기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떻게 해요? Forever. 한 번 주셨으면 주신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주셨으면 한 번 성령 오셨으면 성령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제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돼요. 맞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이 세상 아무리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고요. 주변에서부터 이러저러한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아도요. 다 이겨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뭐 하시죠? 탄식하시고 근심하셔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같이 볼까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같이 보시죠.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아세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구원을 앗아가 버린다 그러면 성령을 앗아가 버린다는 말씀인데 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라고요? 죄사함 받았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취소해버린다 그 말이 뭐죠? 죄사함을 해줬다가 죄사함을 다시 거두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가 죄사함 다시 안 받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을 다시 죄사함 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같은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또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돼요. 이게요, 패역한 죄 중에서도 패역한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교리들이 나올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다음 주에 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그죠? 그래야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예요? 사함이 없죠. 자, 그런데 자 보시오. 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해마다 들어갔죠. 왜? 불완전한 피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잘 살아가다가 또 죄 지으면 이 죄 구원 용서받으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구원 취소됐다가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피 흘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또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없이 하시라고 같이 해보시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찾아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 9절. 자,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자,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속죄해도 돼요. 근데 영원한 속죄가 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을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죠. 맞죠? 성경에 세상 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성경에 세상 끝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은 뭐죠? 세상 죄죠. 그런데 우리 이 구원을 하나님이 더 완벽하기 위해서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 취소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속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전부 다 자기 행함에 의지해요. 뭐에 의지해요? 행함에. 마태복음 7장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천국 갈 줄 알고 딱 섰는데 예수님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 시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그때까지 과거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알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가 몰랐다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줬다가 또 안 해줬다가 또 구원해 이게 아니고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다 자기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나 이거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가가지고 11조 내고, 그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자기 행한 얘기예요. 행함에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의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자매 앞에서나 내가 이런저런 행한 것 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섬김 받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형제자매 섬길 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섬기셔야 돼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행위, 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깊은 속에 들어가면 잘해라 그 말이에요. 잘 안 하면 뭐 하니까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앞에서는요, 자식들이요 자유롭습니다. 맞죠? 부모 눈치 봐요, 안 봐요? 왜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준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는 딱 하나.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멍에.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이 한 가지 멍에. 그죠? 우리가 왜 같이 모였습니까? 우리 다 달라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가치관도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 다 달라도 우리는 다 견딜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내 육신의 부모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이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니까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바쳐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을 아셔야 다음 주에 이 영원한 속죄 부분을 공격하는 잘못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이걸 믿는 자, 이거 믿어지는 영원한 속죄를 듣고 믿어졌어요. 난 구원 받았어. 이게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을 뭐 한 거예요?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치신 거고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보증금. 보증금 아시죠? 영어로는 뭔가요? 디파짓도 되고 다운 페이먼트도 되고 그러죠. 예를 들어보죠. 100만 불짜리 지금 집을 살려고 그래요. 몇만 불짜리요? 100만 불짜리. 비싼 집인가요? 네, 하여튼 10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자, 계약금을 겁니다. 네, 집을 보고요. 나 이 집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불 걸게요. 그러면 주인이 그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알아보세요, 다른 데 가서. 그죠? 근데 100만 불짜리 집인데 계약금을 얼마 걸어요? 100불 걸겠다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진지함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거 살 돈이나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1000불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죠? 보통 100만 불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담보해야 되나요? 그러죠. 하여튼 그 정도.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 되면 집주인이 이 사람 어느 정도 좀 진실성이 있고 진지하고 이 집값을 낼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라고 그 집주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내는 겁니다. 100만 불인데 50만 불 낸다 그러면 금방 하겠죠? 자, 100만 불인데요. 캐시는 100만 불이 아닌데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이거를 보증으로 맡긴다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 언제든지 현금으로 맡길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주인이고 지금 당장 캐시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 내가 사고 싶고 마음에 들고 사겠습니다. 근데 참 캐시가 없으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 집값하고 비슷합니다. 알아보세요. 내 겁니다. 보증서도 있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당연히 받죠. 언제든지 다이아몬드가 됐건 금덩어리가 됐건 금덩어리 100만 불 이거 계약금으로 할 테니까 보증으로 받아주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냐면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왜 보증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성화돼야 되죠. 맞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 구원은 뭐죠? 몸의 구속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고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속.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뭘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이 누군데요? 제3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3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뭐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격인 제3위 하나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인을 치셨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이라.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하셨고 주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나라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뭐 했죠? 화합했죠? 계약은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계약서 딱 해가지고 사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미국에서도 보증 무섭죠? 사인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침상도 다 뺏깁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들끼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보증하지 마라. 왜? 너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증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보증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계약할 때 계약서 읽어보고 사인 한 번 하고 나면 뭐 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말로 보증했어요. 말로. 내가 보증서 줄게. 괜찮아. 보증게 했는데 사인 안 했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안 돼. 보증 안 돼. 나 능력 없어. 말로는 전 안 해줬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않고 보증서에 사인했어요. 어떻게 되죠? 사인하는 순간 보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언약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 너를 위해 죽었다. 피 흘렸다. 피타 갚았다.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영원한 피의 언약이다.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번 그것이 정말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언약은 뭐한 거예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예,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로마서 1장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 짓지 않나니 그랬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죄 없어요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가니까 삶 가운데 죄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를 회복하라. 그 얘기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계셔요.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 아시죠? 에스겔 3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떠나기도 전에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시키셨다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범죄하니까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너네들
열방에 흩어져 버리고 너네 이 비옥한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릴 거다. 그런데 다시 뭐예요? 회복시킬 거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처럼 써버린다니까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라고요? 과거처럼. 왜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이 뭐죠?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다면 부르셨고 뭐 하셨고요? 의롭다 하셨고. 여기 보세요. 부르신 이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뭔데요? 정화자매님? 영화가 뭔가요? 이송화자매님? 성화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처럼 몸의 구속까지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이미 변화된 거예요. 누구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보세요. 최고 재판권자입니다. 맞죠? 절대 권능자가 이미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한 번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요? 지금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 목사들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 구원 받았다가 구원 잃어버린 거 누가 결정해요? 그거를 본인이 결정해요? 어떤 인생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시면 끝난 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런 죄는 내가 구원 받는데 이런 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사탄이 불화살 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전체 교제 때 폴 워셔 목사님 말씀 들었죠? 그죠? 죄 지을 때마다 숨어가지고 내가 조금 좀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똑같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이제 조금 시간 지나고 좀 거룩해진다.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럴 때마다 그때야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뭐예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온 그리스도의 보혈은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게 합니다. 그건 보혈의 능력이에요. 맞죠?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한 행위가 나왔어요. 거룩한 삶이 묻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해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결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전능자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는 그 귀한 성도를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시죠. 일관되게.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어른들 말씀이 있죠.
애기 봐주되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끝까지. 애기 잘 보고 잘 봐주고 하다가요.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애기 안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본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일관되게 잘 하시고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말없이 묵묵히 끝 일관되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때 끝까지. 그렇죠?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에 관계되고 하나님의 칭찬에 관계된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다음 주에 이 영원한 속죄를 공격하는 그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부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잘못된 교리들이 또 저희들을 또 공격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지키고